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는 열망을 품게 됩니다. 과거의 실수와 상처, 후회와 절망을 깨끗이 씻어내고 순결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은 마음. 이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소망일지도 모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이 씻어냄과 새로운 시작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례, 특히 물세례에 담긴 깊고 놀라운 영적 비밀을 함께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행위가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며 그 신비로운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광야의 한복판에서 시작됩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한 남자, 모세. 그는 이집트의 노예로 고통받는 동족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감히 파라오에게 가겠습니까? 백성들이 제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주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돕기 위해 3가지 표적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 표적은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합니다.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명하셨고 지팡이는 순식간에 꿈틀거리는 뱀으로 변했습니다. 모세가 공포에 질려 피하자 하나님은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십니다. 그가 순종하여 꼬리를 잡자 뱀은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는 세상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파라오 앞에 서게 될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표적은 치유와 정결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의 손을 품에 넣었다 빼보라고 하십니다. 그가 손을 꺼내자 손은 하얀 눈처럼 나병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다시 품에 넣었다 빼자 손은 언제 그랬냐는 듯 깨끗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이는 죄와 질병으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치유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3번째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앞선 2가지와는 차원이 다른 매우 기이하고 충격적인 표적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이 2 표적도 믿지 않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떠다가 마른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그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물이 피로 변한다. 이것은 단순한 마술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인 물이 죽음의 상징인 피로 변한다는 것은 다가올 심판에 대한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은 단순히 모세의 믿음을 위한 작은 기적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작은 표적은 이집트 전역을 뒤덮는 거대한 재앙의 서막이 됩니다. 모세가 파라오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요구했을 때 완악한 파라오가 이를 거부하자 하나님은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이 바로 피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는 당시의 끔찍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집트 문명의 젖줄이었던 나일강뿐만 아니라 모든 강과 운하, 연못과 호수, 심지어 나무 그릇과 돌 그릇에 담긴 물까지 이집트 땅의 모든 물이 핏빛으로 변했습니다. 물고기들은 떼죽음을 당했고 강에서는 악취가 진동했으며
이집트인들은 마실 물을 찾지 못해 고통 속에 울부짖었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순식간에 죽음의 강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모세를 위해 예고되었던 작은 표적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대한 기적이 되어 이집트 땅을 덮친 것입니다. 구약시대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신약의 시대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행하신 첫 번째 기적 역시 물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한 혼인 잔치집. 흥겨운 축제가 한창이던 중 포도주가 모두 떨어지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사실을 아들에게 알리자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이 의아해하며 순종하자 예수님은 이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십니다. 연회장이 그 물을 맛보는 순간 그는 깜짝 놀랍니다. 맹물이었던 항아리의 물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최상급 포도주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포도주 잔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대칭과 대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의 시작에서 모세가 행한 첫 기적은 생명의 물을 심판의 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시작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첫 기적은 평범한 물을 생명의 피, 즉 기쁨과 구원을 상징하는 포도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심판의 시대가 가고 은혜의 시대가 왔음을 선포하는 장엄한 서곡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바로 물과 피가 만날 때 놀라운 변화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바로 세례입니다. 구약 레위기 14장에는 나병 환자가 병에서 나았을 때 그를 정결하게 하는 특별한 의식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흙으로 만든 그릇에 흐르는 물을 담고 살아있는 새 2마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한 마리를 잡아 그 피를 물이 담긴 그릇에 떨어뜨립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까요? 작은 새 한 마리에서 나오는 피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한 사람의 부정한 몸을 모두 씻고 정결하게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피에 반드시 물을 섞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백향목과 홍색 실로 다른 한 마리의 살아있는 새를 묶어 피와 물이 섞인 그릇에 담갔다가 정결하게 될 사람에게 7번 뿌립니다. 그 후에 살아남은 새는 자유롭게 하늘로 날려 보냅니다. 죄와 질병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의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 아름답게 예표되어 있습니다. 작은 새의 부족한 피가 물과 섞여 한 사람을 정결하게 했듯이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단 한 분,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온 인류의 죄를 씻을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이 물과 피의 신비로운 만남에 있습니다. 인간의 몸에는 약 5리터의 피가 흐른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물리적으로는 유한했습니다. 하지만 그 유한한 피가 믿음으로 세례의 물과 만날 때 그 능력은 무한히 확장되어 온 세상의 죄를 씻고도 남음이 있는 생명의 강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물세례를 받을 때 그 평범한 물은 더 이상 그냥 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분의 보혈의 능력을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사
그 물은 상징적으로 우리 영혼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는 예수님의 보혈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세례에 담긴 놀라운 영적 원리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눈물을 흘리며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몸을 적시기 위해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나 죄로 얼룩진 나는 이 물속에 완전히 장사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절망의 늪에서 헤매던 이가 희망을 발견하고 중독의 사슬에 묶였던 이가 자유를 외치며 상처로 얼룩졌던 가문이 회복의 눈물을 흘립니다. 55년간 알코올 중독자로 살며 모든 것을 잃었던 한 남성이 예수님을 만난 후 내 안에 왕이 계신다 는 아내의 믿음의 고백을 비로소 깨닫고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평생 무신론자로 살며 하나님을 비웃던 한 여인이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분을 만나 이제는 자신과 같은 고통 속에 있는 다른 이들을 돕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둠의 조직에 몸담았던 한 청년이 이제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 자신을 얽매였던 과거를 끊고 빛의 길을 걷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단 하나의 진실을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 어떤 죄와 절망도 깨끗하게 씻어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 그분의 보혈과 은혜의 물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혹시 씻어내고 싶은 과거의 아픔이나 후회가 있으십니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죄의 무게로 신음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한 생명의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주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 고백 위에 세례의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닌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피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인 존재가 아닙니다. 묶였던 모든 것에서 풀려나 하늘을 향해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새처럼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그리하여 모든 슬픔과 상처가 씻겨나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